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게으른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서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성경 말씀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부지런하게 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그 사도 바울 또한 사역을 하면서도 개인적 일을 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거둬들였죠. 그렇게 함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일을 하여서 이렇게 빵을 자기 스스로 구하면서 사역을 하였답니다. 사도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하였어요. 그 일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께서 말씀 사역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종교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거라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방 국가로 넘어오면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그러니까 왜곡되어서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넘어온 교리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목회자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주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은 그것을 여과 없이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모든 그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것이 다 바른 것이냐 알고 맹신을 하죠. 한국의 기독교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기독교 성도분들이 이제 젊은 층보다는 이제 장년층, 노년층 이런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찾아내서 주의 지혜를 발견하기보다 이렇게 권위 있으신 목사님들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이 익숙해졌고 또 그러한 것을 더욱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이 생긴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그분들은 저를 상당히 공격하죠. 제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제가 또 무슨 말을 해드리면 자기 목사님은 안 그런데 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함을 또 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제가 또 길어지니까요. 오늘 그 게으른 거에 대해서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많이 볼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무질서하게 걸으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무질서하게 걷고 우리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하라고. 참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무질서하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빵을 거저 먹지 않았고 밤낮으로 수고와 고생을 하며 여러분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왜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죠? 사역하는 자들의 권리는 성도들에게 빵을 얻어먹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는 거죠.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빵을 받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신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 공짜로 너희들한테 얻어먹지 않았어. 나 오히려 내가 거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 내 손으로 일해서 내가 먹고 있어. 이러한 나를 본받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손으로 일을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도 당신들에게 명령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걸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힘써 일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저렇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만. 행동은 나가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명령하고 권면한다고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명령한다고. 조용히 일하여 자신이 먹을 빵을 스스로 마련하십시오. 그냥 거저 얻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정이 어려웠을 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얻어먹으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일할 수 있는 몸에도 손만 벌리면서 사는 거 그거 패배자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이 먹을 빵을 스스로 마련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편지에 쓴 우리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아서 부끄럽게 하십시오.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부끄럽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 부끄럽게 해야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입어서 정신을 차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말씀도 있어요. 죄 지은 자와 사귀지 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된다고.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우리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먹을 빵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는가는 사귀지 말라고. 사귀지 말아서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러나 나오죠.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막 원수로 막 무시하고 막 이러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십시오. 권고하고 이제 사귀지 말아야 되죠. 또 권고만 하고 다시 또 감싸주고 이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내 모든 편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쓴 것입니다. 바울이 쓴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죠. 자식이 맨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으름 피고 맨날 그냥 잠만 퍼질러 자고 게임만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고 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또 이제 학교 졸업하고서 회사를 취업을 알아봐야 되는데 뭐 한두 번 몇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고 아예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그냥 PC방에 들어가 앉아있다던가 맨날 게임만 한다던가 이러면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우리 딸 이 엄마 이 아빠가 다 먹여 살려줄게 이럽니까? 그러면 완전 그 페이만 드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하죠?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합니다. 또 이제 머리 컸다고 때리면은 저기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님이시라면 용돈을 안 준다던가 뭔가 이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일하게끔 하도록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은 거짓된 사랑은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걷고 있어도 오냐 그래 다 좋아 네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괜찮아 완전히 이거 병신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인간 폐인 만드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게으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안 하지요. 학생이면 공부를 안 합니다. 직장인이면 일을 열심히 안 합니다. 취업준비생이면 그 준비를 철저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적 떨어지고 이거는 그 자존감과 연결되는 건데요. 게으른 자는 자존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성취하는 것이 없으니까. 뭔가를 나서서 해야지 성취가 되는데 그들은 하지를 않으니까. 마음은 많죠. 마음은.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청소해야 되는데 주부라면 청소해야 되는데 나 음식해야 되는데 나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취업준비생이면 나 무슨 자격증 따야 되는데 계획은 많아요. 플랜은 많습니다. 머릿속으로 다 하죠. 근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죠. 몸은 안 움직여져요. 엉덩이가 안 떠지는 거죠. 바닥에서. 그러면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뭔가를 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왜 안 해? 힘드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얻어지는 결과물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러냐? 그렇지 않죠. 내 주위 사람들은 나 아닌데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그들과 나에게는 같은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루에 똑같이 주어져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자기 직전까지 하루의 그 생활의 양상 패턴은 아주 다르죠. 아주 달라요. 딱 1시간만 두고 봐도 게으른 자는 그 시간을 허송세월 그냥 되게 아무 값어치 없게 보냅니다. 부지런한 자는 그 1시간 안에도 다양한 일을 합니다. 씻고 청소하고 밥 차리고 먹고 이것이 1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시간 취미를 가진 사람은 어느 센터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배워오죠. 그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배워오고 또 뭐 옷 만드는 거 하고 싶은 사람은 배워오고 기술을 익혀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죠. 내 주위 사람들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룰 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 내 친구는 막 그전에는 없던 기술이 막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직책으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딩가딩가 놀 시간에 스펙을 쌓고 그러면 이게 삶의 질도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그러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죠. 밭을 갈지 않았는데 어떻게 수확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위 사람들은 수확을 막 거둬들이니까 좋은 것을 취득할 수 있죠. 좋은 삶을 즐기고 상당히 질 좋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자신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떳떳하게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비교가 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럼 자존감 하락이고 점점 사람들 만나기 기피하고 그 사람들의 삶과 나의 삶이 스타트가 똑같았어도 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따라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은 불평불만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한탄만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딴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자기의 문제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딴 사람들은 저렇게 운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잘 되는 건데 그들의 사정은 모른 채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자존심 버리고 막 나아가서 그냥 세상과 부딪히면서 뚫고 이겨나갔는지 그거는 모른 채 그냥 근데 그러한 것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먹을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요. 기도만 하면 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만나를 막 주실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광야 아닙니다. 이게 너무 모든 것을 구약시대의 것이랑 대입해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것이 신약뿐만 아니라 잠언,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이 죄악이 희한한 게 씨앗이 점점 커집니다. 악한 나무가 자라게 되고 썩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죠. 게으름 그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했어요. 게으름으로. 그럼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벌어지죠. 그럼 자괴감이 옵니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함으로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게 되죠.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여기서 끝이냐? 절대 아니죠.
시기질투 올라옵니다. 무조건 시기질투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거둬들인 열매를 많이 거둬들인 수확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이런 것을 배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흉보기 시작하죠. 저들은 욕심쟁이야. 열심히 산 자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는 딴 사람들 일할 때 그냥 허송세월 보내놓고서 일하기 싫어서 아무 일도 안 해놓고서 딴 사람들 욕합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 안에도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집을 짓고 자신의 7 기둥을 다듬으며 자신의 고기를 준비하고 뭐라 그러죠? 자신의 고기를 지혜가 지금 자신의 고기를 준비한답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고기 준비하지 않죠. 남이 차려준 거나 먹죠. 그리고 자신의 포도주를 섞으며 자신의 포도주를 섞는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을 차리기까지 하고 자기 상을 스스로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녀들을 보내어 성읍의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른다. 단순한 자가 누구냐?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어떤 분들은 그 이단들은 단순하라고 합니다. 성경 심플하다 이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모든 지혜의 복합서입니다.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부족한 자에게 지혜는 말한다. 오너라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며 내 빵, 내가 준비한 빵,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며 단순함 버리고 살며 총명의 길로 걸어가거라. 요가가 그래서 안 좋은 겁니다. 요가는 생각을 비우라 하죠.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라 합니다. 그럼 사탄 들어옵니다. 주의 사람들은 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총명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골이 타분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합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신학자들이 많이 하죠. 그것에 대해 분별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자신이 준비한 빵과 포도주 그리고 단순함을 버리고 총명의 길로 걸어가거라 했죠. 이제 이쪽 보면 반대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어리석은 여자는 불안정하며 단순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뭐라고 나오죠? 어리석은 여자는 불안정하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죠. 단순합니다. 그냥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자기가 생각도 하지 않고 다 믿어버려요. 교회 성도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으시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크하면서 확인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든 것을 가림없이 믿어버립니다. 단순해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기 집 입구에 앉거나 그 성읍의 높은 곳에 의자에 앉아 길을 지나가는 자들을 부르니 그들의 길들을 바르게 가는 자들을 부른다. 단순한 자가 누구냐? 이리로 발길을 돌려라. 그리고 생각이 부족한 자에게 그녀는 말한다. 훔친 물이 달고 자기가 준비한 물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라고 말한답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단순한 여자가. 그러나 그는 유령들이 거기에 있으며 그녀의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유령들이 거기에 있으며 그녀의 손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손님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 뭐라고 나오죠? 게으르면 지옥 갑니다. 게으르면 지옥 가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지옥 간다고 하시죠? 왜냐?
하나를 보면은 열을 난다고 거짓말을 하기까지의 그 사람 마음 상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죠. 점점 커집니다. 그게 사탄의 법칙이에요. 죄의 법칙입니다. 잠언 13장 25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목이 차도록 먹으나, 배부르게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의인은 그의 목이 차도록 먹으나 악인들의 배는 부족하다. 19장 15절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니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게으른 사람은 굶주린다 하십니다. 당연하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하지를 않는데. 그리고 같은 장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위하는 것이라 배불리 먹고 자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배불리 먹고 자며 악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접시에 그의 손을 넣고도 그의 입으로도 가져가지 않는다. 잠언이 솔로몬이 쓴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의 대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란 지혜는 모두 쏟아부어 주신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목이 차도록 먹고 배불리 먹고 자고, 이것은 충만히 먹는다는 것이지, 의인이 충만히 먹는다는 것이지 막 돼지처럼 미친 듯이 과식하고 이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또 과식하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죄악으로 다루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막 음식을 너무 막 탐해가지고 막 고기와 포도주를 막 너무 탐해가지고 진짜 막 엄청나게 먹는 사람들 있죠. 막 그것만 너무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안 좋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또 배불리, 심지어 목이 차도록 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배불리 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베푸심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시는데, 심지어 물건들도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땅에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군데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함을 모르시고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도 무시하시는 것인지 보지 못하시는 것인지 땅의 복음 받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땅의 좋은 것을 안타깝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경험합니까? 제가 어떻게 다윗의 모든 일을 경험합니까? 제가 다윗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요셉의 모든 일을 경험합니까? 제가 요셉이 아닌데. 그들마저 다른 인물들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인물들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삼손도, 노아도, 다른 인물들, 이 성경에 거론된 그러한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의 그런 삶을 다 겪지 않았습니다. 각각 자신에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경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러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시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자신이 그동안 사람의 관습으로 인해서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임에도 성경에선 잘못됐다, 절대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기 싫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한 행위들을 해나가는 분들도 있으시죠. 특히 방언 말입니다. 방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은사 방언 말고요, 귀신 방언, 랄랄라, 그거, 그리고 통성기도, 그러한 자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쐐기를 박으셨어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회당, 예배당에서 소리 지르면서 서서 기도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쩌다 말이 거기까지 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싫은 말씀은 빼고, 또 자기가 또 뭔가 아쉬우면 말씀을 보태고, 이런 자들 모두 하늘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 하셨습니다.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린다 하셨어요.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겨울에 밭을 갈지 않으니 그가 추수 때 요청해도 아무것도 없다. 게으른 자가 겨울에 밭을 갈지 않으니, 하나님께 게으른 자 일하지 않으면서 일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만 그냥 열매를 주십시오, 열매를 주십시오 기도는 엄청나게 합니다. 그때 요청을 해도 아무것도 없다. (20장 13절) 잠자기를 사랑하여 얘가 궁핍하지 않도록 하여라. 뭐라고 나오죠? 잠자기를 사랑해서 주구장창 아주 막 코가 삐뚤어지게 자는 사람들, 얘가 궁핍하지 않도록 하여라. 네 눈을 떠서 빵으로 배부르게 하여라. 일을 해서 빵을 구하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너의 배를 배부르게 하여라.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번엔 부지런한 자. 21장 5절. 부지런한 자의 생각들은 반드시 이익이 있으나, 반드시, 부지런한 자의 생각들은 반드시 이익이 있으나 조급한 모든 자는 궁핍할 뿐이다. 자기 일도 하지 않고 뭔가를 막 얻고 싶어. 막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근데 자신은 일을 안 하네. 그냥 하나님한테만 붙들어가지고 막 좋은 차를 갖고 싶어요. 뭔가 이게 해야 하나님께서 맡길 그 사람을 보고 뭔가를 주시는데, 자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무엇을 맡기고 무슨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아담더러 밭을 갈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밭을 갈아서 거기에서 나는 수확물을 먹고 살아라고 하셨는데, 밭은 갈지 않고 계속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는 열매 맺지 않게 하시죠. 열매 맺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분들 중에 게으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심지어 이단들이 교회에만 붙어 사는 경우들이 많죠. 가정의 책임을 모두 버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장로들의 책임과 집사 막 이런 그 직분자들에 대한
뭐라 그러지? 그러한 직분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가정을 책임 있게 이루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가정을 소유한 자를에게 직분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그런 거 없죠. 더 깊게는 그거에 대해서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그 게으른 자들이 또 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음으로 인함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신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야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받음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이러함으로 원통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해서 욕먹고 비난받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고 인해서, 제가 지금 밤이 늦어서 말이 막 조금 원활하지 않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애통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이 일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질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 느끼고 배고프고 막 이런 고통,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싶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난받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처럼 고통받음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사역하느라고 여기저기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사역하는 동안에 풍성히 먹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들.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 일해가지고도 먹고, 성경에 나오는 다 내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집도 없이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무슨 선교 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느라고 그것만 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나요? 아니죠. 먹고 자고 놀고 다 합니다. 그런 거. 또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를 안 함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것을, 그로 인해서 빨리 세상에 또 그분들은 빨리 종말이 오길 바라죠.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기가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고 비교되고 이러니까 빨리 이 세상 무너지길 바라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길 바라죠. 이런 자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악합니다. 나 지금 여기서 나의 게으름으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나 무시당하고 이런 거 너무 힘들어. 예수님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잘 되는 걸 못 봐. 그 꼴 보기 싫어.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 이 세상 정말 와야 돼.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해요. 자기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번듯하게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빨리 여기 다 망해야 돼. 지구 망해야 돼. 멸망 와야 돼.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울며 불며 기도하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서 그러한 자들입니까? 저 한국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받아서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지금 막 교회 십자가 내리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이럽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그럽니까? 지금 종교의 자유국가 한국인데 여기에서 울고 불고 막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보십시오. 그들의 영을 바로 보십시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탐욕은 자신을 죽이니 이는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가 탐욕은 많습니다. 왜냐? 자신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하죠. 자신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 나에겐 그것이 없어. 근데 딴 사람이 가졌어. 눈에 막 아주 막 탐욕이 이글이글거리게 됩니다.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면 자신의 잘못됨을 자각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26절 온종일 그는 탐욕을 내나 게으른 자가 의인은 아낌없이 준다. 게으른 자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의인은 하나님께서 또 그 손에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래서 또 아낌없이 주게 됩니다. 아낌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게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자신이 수확한 수확물이 있어야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30절 게으른 사람의 밭 옆을 내가 지나가고 생각이 부족한 사람의 포도원 옆을 내가 지나가며 보라 그 모두에 쐐기풀이 올라와 있고 그 지면은 덤불에 덮였으며 그 돌담이 허물어져 있었다. 내가 보고 내 마음에 두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포개고 누워있자 라고 하면 네 빈곤이 걸어다니는 자처럼 오고 네 궁핍이 염치 없는 사람처럼 울 것이다. 게으른 사람, 생각이 부족한 사람의 밭은 쐐기풀이 올라와 있고 그 지면은 덤불에 덮였으며 돌담이 다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과 생각이 부족한 사람의 밭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가 교훈을 얻은 거죠. 아,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포개고 누워있자 라고 하면 너의 빈곤이 걸어다니는 자처럼 오고 너의 궁핍이 염치 없는 사람처럼 울 것이다. 게으른 자,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빈곤과 궁핍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덤불이 덮였고 쐐기풀이 올라왔고 돌담이 허물어진 것입니까? 그들의 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아니죠. 자신의 게으름으로, 자신의 생각이 부족함으로
이렇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으른 자들은 빈곤과 궁핍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빈곤과 궁핍이 온 것이 아닌 자신의 게으름과 생각의 부족으로 빈곤과 궁핍이 왔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혼동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자신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요. 부지런하라고 하십니다. 게으른 자는 아까 지옥에 간다 그랬죠? 아까 지옥, 시올에 간다고 하십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그러함으로 사람을 질투,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세상 종말이 빨리 오게 바랍니다. 다른 사람 회개해서 구원받고, 이것보다 자신이 지금 너무 살기 힘드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빨리 이 세상. 이 외에도 그 잠언서에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지런한 여인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게으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이제 너무 돈 버는 일에 시간을 빼앗겨서 주의 말씀에 있는 시간이 없다던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던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정도.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면서 주의 말씀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신 일에 열심히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보여주시지요. 그러한 자들에게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